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6년간 유다를 다스리던 아달랴는 여호야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다윗 왕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유다 전역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개혁이라 부릅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행하며 소극적으로는 금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또는 인간의 편리함이 기준이 아니라 삶의 규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개혁이 일어났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고 또 개혁이 일어났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주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와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자마자 여호야다는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유다 전역을 개혁합니다. 그런데 개혁에 앞서 그는 모든 백성과 요아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언약 갱신을 실시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왕을 비롯하여 특정 계층의 사람만 언약을 갱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아주 많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언약 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전역의 개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갱신이 영적 개혁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신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조직을 정비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을 따라 실행하였습니다. 18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런데 다른 왕들이 개혁을 실행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의 주체가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전에는 우상 제거의 주체가 왕이었습니다. 아사 때도 그렇고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주체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호야다의 개혁 때는 달랐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도 백성들의 지지가 부각되었듯이 우상 제거에도 백성의 지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믿음으로 단결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개혁에 앞서 모든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유다 전역의 개혁 후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게 되었고 나라 전체가 기쁨과 평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을 실시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삶을 개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개혁이 언약 갱신을 통한 정체성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삶을 개혁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일회성에 그치는 개혁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개혁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을 개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참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영적 리더들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